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겠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해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대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한밤중에 밤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하기도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제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그리고 귀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사람마다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도 왕이었으니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북에서도 김일성이가 아주 왕이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도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또 김정은이는 손자까지 또 왕이 됐어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김일성이랑 김정일이랑 다 지옥 갔어요.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없는 부자,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려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지옥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아버지도 이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이 됐어요. 진짜 참 복을 받은 거죠. 정말로 복을 받은 거죠.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자손이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할아버지야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 내가 잘 믿어도 자식이 잘 믿어야 돼.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복 중에 최고의 왕의 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기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 아주머니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은 여기서 주는 빵이나 잡수려고 저렇게 서 있어서 헛소리하고 저래요. 저 아무런 소용없어요. 예배 1000번 만번 해도요, 저렇게 빵이나 먹으려고 그러고 그거 하나 혹시 못 주면 막 신경질이나 부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의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요, 다른 사람은 내버려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정성을 맹세하리라.
가기까지 전해로 싸우리 주의 용서는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자네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들을 잘 지키셔서 다윗과 솔로몬같이 여유권의 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자기 힘으로 왕 된 게 아니에요. 그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왕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도 들판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어요. 솔로몬도 그래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요, 아주 막내 중에 막내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솔로몬도요, 자기 힘으로 왕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도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영화배우가 있는데 최수종이라고 있어요. 최수종이라고. 최수종이요, 영화배우가 있는데 내가 봐도 잘생겼어요. 근데 그가 지금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도요 서울역이 아니라 저 강남터미널 있잖아요. 강남터미널에서 노숙자 했던 사람이에요, 최수종이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서 영화배우를 해가지고는 부자가 돼가지고 장로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를 여러분들 낙마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축복을 받으리로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축복을 받으리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따라 행하여서 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뭘 했느냐? 왕이 제사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기서 빵 하나 받고 저런 거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만들어요. 최수정이도요 노숙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허락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아멘. 그래서 왕은 제사를 했어요.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 예. 제사로 산당에 갔어요. 근데 그 제단이 컸는데 2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뭐지 하면 양이나 소를요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불태워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0마리 양을 불태워 드렸으니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아마 불고기 굽는 냄새가 굉장했을 거예요. 그죠? 예? 1000마리를 양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건 무슨 얘기야? 바로 그 양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안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보하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게 그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모든 복을 받겠네. 왕으로 살겠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제사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활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양 1000마리를 불태워 드렸으니 얼마나 냄새가 가득했겠어요. 우리들도 말하고 일하고 사는 거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만드시고 최수종 노숙자같이 그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장로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드리니까 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꿈도 개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꿈들 꾸셨죠? 근데 되게 개꿈이죠, 그죠? 개꿈은 금방 잃어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는 꿈은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낮에도 예수님 하고 저녁에도 잘 때도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예수님 나에게 나타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타내세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그럼 그때 솔로몬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선한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옳고 선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별걸 다 있어도 지옥 가요. 박정희도 지옥 가 있어요. 유경수도 지옥 가 있어요. 노무현이도 지옥 가 있어요. 김일성이도 지옥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없으면 다 지옥 가요. 가장 선한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선한 게 뭐냐? 지옥 갈 사람 전도해서 천국 가서 천하보라 귀한 영혼을 건지기 때문에 천하보라 귀한 상 받는 것이 멸류관 받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일반적인 이 절대선을 행하면요 조그만 일반선은요 쉽게 행해요. 그리고 가장 악한 게 뭐냐? 가장 나쁜 게 뭐냐? 예수님만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악하고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부터 선악이 뭐냐? 절대선과 절대악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절대선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절대악이고 지옥 가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나 못 가나 분별해줘야 돼. 저 사람 천국 가서 상 받을 하나 못 하나 분별해줘야 돼.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 이렇게 절대선과 이렇게 절대악을 분별하면요 예수님 중심으로 하면요 일반 선과 악은 간단하게 쉽게 분별이 돼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저녁에 잘 때 그냥 자지 말고 술 처먹고 자지 말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꿈에도 나타나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천국 가서 예수 믿고 전도해서 착한 일해서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악한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송현선 목사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날이죠. 자,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배의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면 신나겠지요? 기분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얘기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간단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솔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이제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친구들하고 즐거운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못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날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쾌락 즐기고 권력 잡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금님이 그러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우리 집으로 데려오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길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어떻게 오게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은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불러야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흰옷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옷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옷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얀색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흰옷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입고 간 겁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지 않고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초청은 받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죄를 고백 안 하면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아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면 낫습니까? 병원에 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픈 데를 얘기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인데,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모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네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네 죄를 대신 갚아주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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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자,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했던 죄를 돌이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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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하고 잠깐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절 따라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죄를 짓고 가족들, 이웃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이웃 동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서울역 광장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신동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랑,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데 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가 되고 알아지면은 우리가 상당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성령할 수가 있겠죠. 우리 어린애들은 무엇이 정말로 귀중한 건지 잘 알지 못하지요. 어린애들은 그냥 사탕, 초콜릿, 그냥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별로 건강에 좋지 않고 이빨에 썩어가는데도 어린애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죠. 또 어린애들은 장난감, 그게 너무 귀하죠. 어린애들은 돈을 몰라요. 보석을 몰라요. 어린애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보석보다 구슬 하나 주면 바꾸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너무 뭐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란이 오는 거 그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물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돈이고 조금 먹는 거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많이 드리고 했지만 저기서 뭐 빵 하나 더 주고 뭐 라면 하나 더 주면 와를 다 뛰어가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가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다른 거 다 귀중하지만 건강이 제일 귀해요. 건강과 생명이 연결됐으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100세가 안 되는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건강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얻어도 너 생명 잃으면 뭐 소양이 있냐 그랬죠. 그 생명은 이 세상에 100년 사는 생명을